할렐루야. 1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전도서 말씀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이제 전도서 말씀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나, 이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시나, 또는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이 말씀이 과연 신앙인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나,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고 신앙인들에게 오히려 냉소주의와 허무주의를 심어주는 것은 혹시 아닌가, 그런 걱정마저 들 정도로 상당히 부정적인 현실을 개탄하는 듯한 그런 말씀들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2장과 3장, 특히 4장으로 넘어오면서 직간접적으로 드디어 교훈의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교훈의 내용들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내용이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찌 보면 조금은 흔한 그런 주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 너무나 그 교훈의 말씀이 반갑고 그 내용이 더 강하게 우리들에게 심어지는 듯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교훈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흔하디 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값어치가 작다는 뜻이 아니고 그 말씀의 표현이 성경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면 손해를 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흔한 물건은 값어치가 쌉니다.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싼 값을 쳐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흔히 살 수 없는 물건, 그런 것들은 값이 비싸더라도 구할 수 있을 때 구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 값을 쳐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은 반대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자주 소개되는 주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소개되는 것입니다. 더 비싼 것이기 때문에, 더 값어치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더 자주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1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장과 2장에만 봐도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가지고 이거 성경 맞나? 그런 생각마저 드는 그런 대목도 있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전면에 나타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성전으로 가려고 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느냐, 무엇을 조심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달리 말하면 성전으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2절부터는 성전에 도착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할 생각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도서 5장 말씀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죠. 이거 바로 우리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돌멩이를 모아다가 쌓으면 그것이 제단이 되었습니다. 야, 너 아무데나 그렇게 제단 쌓고 그러면 어떻게 해? 처음에는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또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경험을 많이 못했으니까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이해하려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럼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 사시는 거네?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그럼 뭐하러 만듭니까? 하나님도 안 계신데. 안 계신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론 거기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집 안에만 계시고 집 밖으로는 못 나오시는 장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조그마한 집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는 작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집 안에다 가둬놓고 집 밖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바보 멍청인 줄 알고, 하나님 고기 몇 점 던져드리면 다 용서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자들을 저주받을 자들 또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집 필요 없으십니다. 그럼 왜 만들었느냐?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높이에 맞는 경배를 드리거나 예를 갖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유형의 어떤 존재가 있어야 그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그쪽 방향으로 몸을 돌려서 서고 그쪽에서 들려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오감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감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깨끗했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 깨끗해요. 오히려 더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찾아보면 더 깨끗한 민족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와 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네 한 복판으로 이사 들어오신 이유가 뭡니까? 반대죠, 반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그래서 거기 들어와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데 왜 들어오십니까? 깨끗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이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죄를 씻어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니까, 죄를 없애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너무 정말 좋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마을로
들어와서 하시게 할 수 있어? 그건 못하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니네 마을로 들어가서 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처음에는 광야에서 행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영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에는 더 이상 성막을 이리저리 옮겨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집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죠. 그 하늘의 의미가 우리가 땅에서 위를 올려다 볼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이 참 파랗죠. 그러나 동양의 많은 지혜자들은 말했습니다. 하늘은 파랗지 않고 검다. 우주선을 타고 나가보니까 우주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동양의 여러 철학자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은 검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면 그 어두운 또는 그 파란 것이 하늘이냐? 땅에서는 달이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달에 가보니까 지구가 하늘나라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늘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데, 그런데 땅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땅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최종적으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물질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많은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식물들, 바다의 각종 생물들과 공중의 생물들과 육지의 생물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거 니들 다 줄 테니까 너희들이 다스려. 너희들이 다 가져. 난 필요 없어. 니들 거야. 이렇게 주신 것이죠. 동물도 식물도 들짐승, 날짐승, 또 바다 생물들, 육지와 물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도, 땅의 흙도, 공기도, 비도, 눈도, 바람도,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들도, 모든 시공간이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 인간을 위해서 만물이 존재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존재하시는 겁니다. 우열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었구나,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낮아지고 사랑하면 희생하고 사랑하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많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막과 성전이,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의 규례들이 제공이 되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형태를 달리한 제사가 될 수 있죠. 근본적으로는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져야 비로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집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듯하게 설정을 하고 그 관계를 기초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복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니다. 먼 곳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뭐 여행하면서 또 제물을 바치면서 돈도 많이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너도나도 가려고 합니다. 왜?
복 받으니까 다른 데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가듯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뭘 조심하냐면 발을 조심하래요. 왜요? 발에 흙 묻었을까 봐? 무좀 걸린 채로 갈까 봐? 여기서 발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일상을 살 때에 불신자나 다름없이 거짓말하고 욕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다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일상을 살 때 이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상태로 잘 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집에 가면 정말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끝없는 축복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죄를 지은 채로 죄를 열심히 짓다가 시간 됐네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갑니다. 그것은 전혀 조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조심하는 그런 모습, 지혜자의 모습이고요. 조심하지 않는 모습, 우매자의 모습입니다. 벌써 교훈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우리들의 발을 삼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기 이전부터 평소에 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우매자의 제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죄를 지으면서 절기를 지키고 죄를 지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들의 제사는 내 코에 연기다. 코에 연기 피워 올려보십시오. 따갑고 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제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키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선 생각하죠. 내가 죄가 좀 있긴 하지만 제물 하나님께 바쳤으니 다 용서됐겠지 뭐. 하나님이 별 수 있겠어? 내가 비싼 제물 바쳤는데 내 죄를 용서하셔야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우매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받고 싶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성전의 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매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됐어. 나는 예배드리지 않았지만 내 아이들이 교회 갔으니까 됐어. 나는 봉사하지 않았지만 나는 선교하지 않았지만 돈 냈으니까 됐어. 이런 생각을 가진 신앙인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간접적으로도 주의를 해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직접 손에 먼지를 묻히고 땀을 흘려가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복음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서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엔 뭘 조심할까요? 2절 이하의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럼 사람 앞에는 말 조심 안 해도 됩니까? 사람 앞에서도 말 조심해야죠. 짐승들 앞에서도 말 조심해야 돼요. 힘이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 여인을 품에 안았어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급한 마음에 함부로 말하지 마라. 마음이 급하고 막 욕심이 앞서고 자기 생각이 앞서면 자기 말이 두서없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셔요.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사람들 사이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녹음을 하거나 또는 문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게 만들죠.
책임을 지게 만들기 위해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말을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은 무질서해지고 그야말로 붕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일상 세상에서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도 말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농담이었다. 하나님은 너그럽고 자비가 많으시니까 제가 충동적으로 그런 말을 했던 것을 아시지 않느냐. 지난번에 했던 그 이야기는 잊어버려 달라. 없었던 걸로 해달라.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분이요. 높은 분이요. 내가 한 말뿐 아니라 내 생각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 앞에 그런 분을 어린애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농담이요 농담. 친구끼리 막 엉뚱한 소리 했다가 이 사람 놀래는 거 보여. 농담이요 임마. 그렇게 친구끼리 농담을 하죠. 친구끼리도 가급적이면 그런 농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담을 하나님께 하다니요. 이 얼마나 불경하고 무엄한 짓입니까? 사람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짓 아닙니까? 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꿈을 좋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선 좋지 않은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더한다. 하나님께 서운했다면 아유 내가 왜 그런 서운을 올렸을까?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서운한 내용 그대로 이행하라. 그게 네가 살고 복을 받는 길이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서운한 것을 갚지 않습니다. 어리석으니까 그러죠. 갚을 힘이 없든지 있든지 갚아야 됩니다. 서운하고서 안 갚을 거면 그냥 서운을 하지 마.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말을 적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은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죠.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면요 조용히 해야 됩니다. 입은 다물고 귀를 열어야 돼요.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 되죠.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6절에 보니까 입술로 말을 많이 하고 서원을 해버렸는데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몸 전체가 범죄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지난번에 했던 서원의 실수였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걸 네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자비가 많은데 왜 진노하시나요? 하나님은 자비만 많은 게 아니야. 질투도 많이 하시고 분노도 많이 하셔. 하나님의 얼굴을 분노하시는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마. 자비하신 얼굴을 보려고 해. 자비하신 얼굴을 보고 싶으면 서원한 것을 갚어. 서원한 것이 부담스러우면 서원 안 해도 돼. 서원은 강제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무조건 서원을 해야 된다고 하시지 않았어. 그냥 네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 그게 서원이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너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라. 전도서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여기 슬쩍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지혜문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 전체의 주제라고요. 구약 성도들 얘기가 아니고 신약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아무것도 못해도 돼.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시콜콜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거 하라면 족한 것이죠. 네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 공경하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픈데 안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부모님 병원비가 없는데 형제들이 다 그 병원비 나눠서 내야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맛있는 것도 잡수시게 해드리고 여름엔 시원한 옷, 겨울엔 따뜻한 옷도 보내드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부모님은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한 번도 요구해 본 적이 없는 거 다 해주셨습니다.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되고 그보다 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나머지는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 헌금을 안 해?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핵심적인 주제가 나타납니다. 8절에 보니까 조금 다른 내용들이 나오죠. 너는 어떤 지방에 갔을 때 그 지방의 관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방법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것을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어느 지방에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지혜자일까요? 우매자일까요? 우매자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까요? 그렇지 않은 자일까요? 그렇지 않은 자죠. 어떤 관리가 힘없는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학대해요, 학대. 우리 지난 4장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학대는 하는데 그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는데 학대 받는 사람을 위해서는 위로하는 사람도 없도다. 탄식과 눈물뿐이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온다. 그런 말씀하셨었죠. 자, 근데 이 관리 위에는 더 높은 관리가 있어서요. 위에 있는 관리가 밑에 있는 관리를 또 학대합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관리는 괜찮나? 그 위에 있는 관리는 더 높은 자의 학대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자기도 학대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 권력자가 되면 학대를 안 받느냐? 집에 가면 마누라의 학대를 받고요. 부모님의 학대를 받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 그런 것들이 없으면 학대하고 학대를 받는 그 틈바구니 어딘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9절에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심지어 왕도 그 밭의 소산물을 받아 먹는다. 참, 이게 왜 갑자기 이런 표현의 말씀이 나오지 싶은 말씀인데, 결국은 뭡니까? 누가 누구를 학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너희 사람들은 다 똑같다. 학대받는 사람은 밭에서 나는 나물 먹고 학대하는 사람은 안 먹어요? 똑같은 거 먹습니다. 똑같은 땅을 밟고 있고 똑같은 공기 들이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부자는 감염이 안 되느냐? 부자도 다 감염되던데요? 네? 고위 관리들은 감염 안 됩니까? 네? 다 똑같은 거예요. 바이러스가 믿음 없는 사람 속엔 들어가고 믿음 좋은 사람 속엔 안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 속에만 들어가고 우리 신앙인들 속에는 안 들어오느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황사가 불어오면 제 아무리 부자도 황사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학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누군가를 학대해 놓고서 찝찝하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다 씻었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마라.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더라면 학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하나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런 생각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일들도 잘 마무리하시고 주일도 준비를 하시면서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내가 우매자인가 지혜자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